3월 1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한 걸음씩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 놓고서는 어째서 한꺼번에 충분히 좀 만족할 만큼 부어주시지 않느냐. 그런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왜 조금씩 주시느냐. 그럼 불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햇빛이 내려져가지고 콩고야 저 죽을 찡인데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더워 죽겠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가지고 햇빛을 가려주시고 목이 말라서 목이 타가지고 죽일 찡에서 모세가지고 나 우리 목 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또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 간구하면 아이고 아버지 배가 고파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매일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내일 것까지 걷어가지고 좀 미리 많이 좀 해놨다가 먹겠다 그리고 여유를 좀 가지다 그러면 그릇에 남아놓으면 영락없이 상하거나 구데기가 생겨가지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물을 주시면 좀 펑펑 아무 데서나 뻥 하면 그냥 물이 쏟아나가지고 시큰 좀 마시고 샤워도 하고 시원 얼마나 좋을까. 왜 먹을 걸 좀 주시려면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말이야 이 고기나 이런 것도 좀 주시고 또 음식도 주셔가지고 나물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고 이래면 좋을까. 대적들을 멸망시키려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 그냥 확 불어버려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통통 비우게 하셔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편안하게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보통 평민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니까 네가 번성해서 그 땅으로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한꺼번에 확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기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 버리면요 사람이 하나님 능력이구나 하나님 따라가야 이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근본적으로 나태해지고 방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들어 노력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조금씩 해결해 주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길 바라시기 때문에 다른 데 헛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모든 대소와 일들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악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그런 것을 인정하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숨 쉬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도 에녹 같은 이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까지 에녹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대야? 하나님께서 데려갔대야. 죽지도 않고 그랬대야. 아이고 복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거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요양원에 집어쳐넣어가지고 거기서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숨져 죽는다. 끙끙 앓다가 병원에 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 얼마나 좋을까요?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야 고생하지 말고 이제 그만 와. 그럼 그날 저녁에 그냥 잠자는 듯이 주님 앞에 간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게 모두가 다 절실한 문제 아닐까요? 동행한다는 것은 길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삶 고달플 때도 그렇고 어렵고 힘들 때도 앞길이 가로막혀가지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 손을 굳건히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1년 동안은 대적들을 그 땅에 그냥 남겨둬야겠다. 왜냐하면 그 1년이라는 기간은 너희들이 그 땅에 잘 적응하고 말이야. 거기서 번성할 수도 있고 그것도 풍토병이라든가 것도 감당해야 되고 그 땅 대적하고 싸우면서 그 주변 사람들 적응력도 키우고 말이야. 그 땅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도 이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필요한 기간이야. 출애굽기 23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해봐라. 너희를 해야 할 거 아니겠냐? 그러니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이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함부로 달아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뜻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에 이 탈무드에 보면 말이죠.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강인한 삶의 능력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들은 그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신 것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강인한 방법을 삶의 능력을 터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터전에서 해를 당할까 봐서 삶의 능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키우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다 그 백성이 적응력이 생기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힘이 배양됐을 때 그곳에 있는 대적들을 다 쫓아내고 그 백성들에게 그걸 차지해서 평안히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강인한 생존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단을 거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을 저는 참 좋아했는데 요즘 텔레비도 안 보니까 모르지만 아프리카의 그 자연공원 세렝게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그 새끼들 키우는 방법을 보면요 희한합니다. 참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새끼를 낳아서 키워가는 동안 노루나 영양 같은 걸 잡아다가 새끼들 앞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새끼들이 못 잡으면 또 애미가 다시 가서 잡아다가 또 놔줘요. 그럼 새끼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살아있는 생물을 어떻게 제압해야 되고 가죽으로 이빨로 가죽을 뜯어야 먹이에 접하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딜 뜯어서 그 먹이를 갖다가 잡고 그 살을 취해서 먹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맹수의 본성을 찾고 턱을 또 강하게 해주고 야성을 지니게 되면 그래가면서 2, 3년을 먹이 잡는 방법이나 공격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가지고 이제 크게 되면 성체가 되면은 쥐들이 나가서 사냥해서 먹고 가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부모를 떠나서 생존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를 말이죠.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뜻을 이해해야 돼요.
가만히 그냥 옹야옹야 해가지고 키운 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막내 아들, 그 아들의 문제가 나. 집에 18살에 집을 나가가지고 1, 2년 지나면서 알바도 하고 그 커피점에서 바리스타도 하고 이래가면서 삶의 능력을 키우고 그런 게 유명해져가지고 유엔까지 가서 연설하는 걸 봤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삶의 방법을 익히게 하는데 악한 마귀 대적이 설치는 대적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어떻게 승리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처럼 살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우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때에 따라 승리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시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삶을, 영적인 삶을, 악한 마귀에 대적한 이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 것이냐는 걸 아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께 의탁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의 삶과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 한 걸음씩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보면 두렵고 겁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그 삶을 잘 이제 영익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겁과 두려움이 많사오나 우리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껏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없나이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맨날 병이나 걸리고 아버지 실패나 하고 어찌 바 할 수 없는 대적 앞에 서서 굽히고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며 담대하게 살며 어떤 곤고 가운데도 이김에 일어나는 그런 강인한 삶의 능력을 아버지께서 우리 연단을 통해 가르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곤고한 삶 속에서 주를 불러 찾고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주를 불러 찾으며 주의 손 붙잡고 기어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대통령이 주님 이제 구속에서 풀렸습니다. 그 나머지 기간인 아버지 그 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백성들이 다 끝을 다 이해하고 악한 마귀들 아버지 그들의 추종자들 불의한 자들 아버지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될 자들 그런 자들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어두움에 다 갇힐 때까지 아버지 그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이 나라가 거의 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침식될 땅까지가 이렇습니다. 이 백성 아버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는 생명이 소멸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가 구속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아버지 급전직하여 나락에 떨어지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이 백성이 지혜롭게 하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사리를 판단케 하시고 거짓된 것을 구별해서 아버지 과연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렇게 설립된 나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들이 각성하고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이 땅이 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뜻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런 발진 기지로서 부족함이 없게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패멸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 땅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